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만끽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골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7장에 들어와서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고 36명의 죽음과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만했고 탐욕의 죄를 갖고 있었고, 또 아간 같은 경우는 그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나요? 예. 실수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또 불러주십니다. 왜 그래요?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의인이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지만 아간의 탐심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그런 자만이 있었고 자기의 주제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여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성결, 거룩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들은 그의 죄들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7.8기)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병이 걸렸지만 그 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힘이 없으면 누가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아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 손을 누가 잡으셔요? 하나님이 잡으셔요. 아이가 미끄러운 빙판에 걸어갈 때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아요. 아이는 누가 잡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잡겠다고 아버지 손을 잡지만 진짜 위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전에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자만을 했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제를 몰랐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더라도, 탐심이 가득 차서 죄를 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양심의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손을 잡아야 돼요. 눈을 돌려서 뭘 봐야 돼요? 그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쳐다본즉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사전 옥이라는 말이 쓰였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아주 유명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77년 11월 27일 2회에 4번을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회 때 48조의 KO 승을 얻은 홍수환 선수입니다. 7.8기가 아니라 4.5기. 근데 7.8기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 쓰러졌다 2번째 일어나고 3번째 다시 쓰러졌지만 4번째 일어났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야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자세지 사실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믿으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잘못과 괴로움과 후회와 회한과 통탄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좀 했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눈을 들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아이성을 다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이성 어떻게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탐병들이 갔다 오더니 한 2-3천 명만 있으면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준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점령하고 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패하고 주랭랑을 치게 되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총공격을 합니다. 작전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작전을 세웁니다. 1차 매복, 2차 매복, 그 다음에 공격하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총력전을 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분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지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차가 바닷속에 있으면 그게 차일까요? 그 바닷속에 있는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는 뭐예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식이 언제 제일 예뻤대요? 품 안에 있을 때. 네? 아이가 똥만 잘 싸도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때 잠도 못 자고 힘들지만 그 젖다리를 하면서 전문사를 하면서 아이의 젖을 물렸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
자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신경 안 쓰지만 이제 한번 딱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뭘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 없는 사람이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 일들을 던져 놓는 사람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 일이 누구 것 같아요? 내 일 같아요. 그러면 막 성질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막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파도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던 그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기잖아요.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다른,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 일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규서봐, 그 누구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성질 부리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뭘 안 하냐면 최선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기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안 되면 되게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꾸 누구 일일까? 누구 책임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가능성이 50% 이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최선이지 그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위에 계신 합회장님들이나 또 위에서는 뭘 갖고 목사를 평가할까요? 네. 결과가 뭘까요?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은 그거예요. 몇 명 침례 줬냐? 그 다음에 11금이 얼만큼 나왔느냐.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실적에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실적이 신경이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쓰여요.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는데 제 나름대로 참 재밌게 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도 유명해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뭐 도와주고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합회장님이 와갖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침례자 몇 명이야? 이렇게. 근데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복해 주시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나의 삶은 최선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하면 그게 곧 자만이고 교만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태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에도 마찬가지, 뉴스타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뉴스타트가 도구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도구니까 그냥 대강 해도 대가 아니고, 이것도 뭐예요? 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에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해탈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 그다음에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8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7번 쓰러진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넘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전심전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하여 진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